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성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성자 예수님은 스승과 제자 관계로, 성령 하나님은 인도자와 따르는 자로 우리 사도신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사도신경이거든요. 주기도문은 지난번에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고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에 옹알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크게 또박또박 보고 읽으셔도 돼요. 가능하면 빨리 외우세요. 외우시지만 저는 일부러 보고 읽어요. 왜냐하면 외우다가 틀리면 안 되잖아. 앞에서 안내하는데.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고 읽지만 여러분 다 외우셔요. 다 외웠어요. 저도 물론. 보고 읽으세요. 안 되시면 여기 성경에 찬송가에 보면 앞에 보면 십계명 주기도문 나와 있고 저 사도신경하고 이 앞에 딱 첫 장 이렇게 열면 그냥 주기도문 사도신경 나와 있으니까 또박또박 고백할 때는 또박또박 하셔야 합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 마치고 수요일에도 예배 마치고 주기도문 할 때도 또박또박 큰 소리로 내가 낼 수 있는 한 가장 큰 소리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신경 할 때도 몽하리 하지 마세요. 그 한 고백은 전부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 성경이 표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성부 하나님은 부모이시고 우리는 자녀이고, 성자 예수님은요, 그분은 스승이시고 나는 제자이고, 선생님이시고 나는 제자이고, 성령 하나님은요,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고요, 나는 순종하는 자이고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고요. 성부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자에 대해서도 성자가 이 땅에 오신 탄생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늘부터 보게 되는 심판, 재림에 대한 고백입니다. 복음이라고 할 때 복음, 나는 복음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 재림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대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아지 사랑하세요? 아끼세요? 근데 그 아끼는 강아지가 막 아빠 거의 죽으려고 그래. 막 죽으려고 그러고 싫은 막 그래. 내다 버려요? 큰일 나요. 요즘 내다 버리면. 그 강아지를 진짜 좋아한다 그러면 막 좋아하면, 나는 기쁨이만 좋아해. 막 좋아한다 그러면 막 그 강아지가 아프고 할 때 막 그래가지고 갑자기 나는 강아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강아지가 될 거야. 그런 사람 있어요? 여기 산에 불이 났어, 예를 들면. 그런데 내 강아지가 저기 들어갔는데 강아지야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강아지가 되기로 결정했어. 내가 저 불길을 강아지가 되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강아지한테 기회도 대고 크게 얘기하고 나와야지. 강아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은요, 강아지 같은 나를 위해서 강아지가 되셨어요. 아멘도 안 하네. 불길 속에 있는 강아지 같은 나를 구하기 위해서 강아지가 되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죄인이 되셨어요. 그게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어떻게? 그런데 내가 괜찮아서요? 내가 쓸만해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뭐라고요?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일 때, 죄인일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참 많이 힘들게 했네요.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해도요, 아이고, 여보, 나 같은 사람 데리고 사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니는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상처를 내고 힘든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이 땅을 사시는 공생애 자체도 고통이지만 십자가에서 아무 죄 없이 그냥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불길 속에 있는 나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마귀의 저주 아래에 있는 나 때문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도, 재판을 할 때에도 보석금이라는 걸 주죠. 돈 많은 사람은 금방 풀려나더라고. 돈 없는 사람은 풀려나지도 못해. 고스란히 받아야 돼. 이건 정당한 법은 아니야. 그러면 공기 마시는데, 산소 마시는데,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산소 마시는데, 이거 숨 한 번 쉬는데 100원씩 내세요. 그러면 살 사람 몇 명이나 돼? 그 얘기하고 똑같아. 공평해야 되잖아. 공평해야 되잖아. 돈 있는 사람은 살고 돈 없는 사람은 죽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그런데 나 때문에 다시 사셨어요. 할렐루야. 나의 저주스러운 인생, 나의 어두운 인생을 빛 가운데로 다시 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힘든 시간 거쳐갈 수 있어요. 힘든 시간 막 고민하면서 그 시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보고 있냐면 반드시 부활의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반드시 그 부활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삶은 늘 누가 나를 보고 있다? 나를 구원하신 나의 예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성령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이재원 집사님 제 방에 들어오셨는데 잠깐 스쳐 지나가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기도하면서 장남, 이 말에 내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아내도 장녀잖아요. 이 장남과 장녀가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요즘은 뭐 혼자 낳으니까 다 장남 노릇하고 다 하던데, 막내 노릇도 하고 하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어 보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니까 제 아내는 장녀고 저는 막내예요. 막내. 그것도 막내도 철된 막내가 아니라, 죄송해요, 제 얘기를 해서, 옛날에 직장 다닐 때 한 달 월급을 받으면 가자, 월급 전체를 날려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안 믿네. 뭐 먹느라고? 그렇죠. 그 맛있는 술을 왜 안 먹어요? 한 달 내내 영업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그냥 접대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은혜가 끊게 해요.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교회 못 오고 이런 걱정을 하지 마. 하지 마. 지 힘으로 안 돼. 그냥 안 돼. 따라합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그럼 끝나요. 그런데 술 드시고 담배 태우시면 저 같은 사람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책임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형들 있지, 누나들 있지. 8남매 중에 막내니까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지 앞가림도 제대로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받은 거 다 퍼주고, 그리고 막 이게 그냥 몸에 배 있는 거예요. 배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부르자마자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시키셨어요. 누구를 만나서? 나일순이를 만났어요. 근데 장녀예요. 장녀인데 이 집안에는 제 아내가 20살에, 그렇지, 20살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봐요. 이 친구는 원래 꿈이 정치학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사람이 정치학 같이 생겼잖아요. 정치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 아내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제 앞에서는 얼마나 순한 양인지 몰라요. 편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일할 때만 그런 거예요. 일할 때만 딱 한 개밖에 몰라. 두 개를 생각할 수 없어. 한 개밖에 몰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그 꿈을 꾸었는데 아버지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젊은 날에 돌아가신 거죠. 아주 건장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그러니 꿈을 접어야죠. 자기가 가장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오늘 왜 내 얘기를 자꾸 하지? 죄송해요. 이 얘기는 하고 빨리 갈게요.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니까 제가 장남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장녀니까 제가 그냥 자동적으로 장남이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데요, 미치겠습니다.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신학교 다니면서 차 운전하고 유치원 차 운전하고 철가방 들고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면허증은 있으니까 배달하고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장인데. 그러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안 그래도 머리가 나쁜데 성적이 좋겠어요? 가정도 건사해야 되지. 형님들한테 손을 내밀 수 있는데 교회 개척할 때도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손 한 번 내민 적이 없어요. 등록금 손 내민 적 없어요. 그래서 떳떳해요. 그래서 지금도 큰 소리 쳐요. 다 예수 믿어요, 지금은. 자기 일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시기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 소망을 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서 있는 위치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제 아내도 산모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의 꿈은
훌륭한 장로님의 아내 권사님으로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는 그런 권사로, 제 꿈은 목사님 곁에서 목사님 보필 잘하는 장로님이 제 꿈이었어요.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서 사업을 열었어요. 그런 장로 되려고. 군대 갔다 와가지고는 사업장을 열었어요. 근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이 이놈을 보고 있었거든요. 너는 그 일이 아닌데 나는 장로가 되겠다고 그랬는데, 부르셔서 그 시간 다 내려놓고 금식을 하러 갔죠. 저기 양평에 가면 지금은 많이 이 번화가가 됐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양평에 어디예요? 강남 금식 기도원, 그곳에 때 묻은 성경을 들고 산을 걸으면서 성경을 읽고 새소리를 들으면서 읽으면서 헛디고 넘어지고 이러고 하다가 은혜가 임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또다시 일어나서 다음을 또 읽고 가다가 은혜 주신 것, 마지막 날이 아니지, 정하고 간 게 아니니까 7일째 되는 날 주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이 땅의 가정들이 보이냐? 이 땅의 가정들이 보이냐? 나하고 일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때 주님의 그 음성 한마디에 엎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가정이, 여러분, 이 교회가 가정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를 강조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까.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목사의 가정도 그렇게 성장해 가야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금 오늘이라도 오시면 갈 준비를 늘 하고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진짜 늘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는 부르면 간다.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십시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니, 내 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시지 않는다고 해도 반드시 내가 죽으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심판대에 있는, 여러분, 얼마 전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뭐 보고 달려가죠? 금메달. 그 금메달을 보고 달려가는데, 만약에 경기를 하는데 심판관이 없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들끼리 그냥 붙어서 막 해. 가능한 일입니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기하는 이것이 누가 이겼는지 판가름을 내주는 심판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심판이 있어야 하듯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관들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의 심판관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뭐 얻어먹고 판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분의 데이터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면 두 개의 책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생명책. 내 이름 석자가 예수의 피로 젖어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반쪽짜리 복음을 들고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대로 그분은 오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전의 방식과 지금의 삶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물론 띠뚱띠뚱 거리고 쓰러지고 실패도 경험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후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정하시기에 공정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심판관이 올 때, 심판할 때 두렵겠죠? 이걸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하죠. 내가 너한테 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1달란트가 적으냐? 1달란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게으르고 나태하잖아요. 이런 자들에겐 주인이 오는 것이 두렵습니다. 왜? 모든 시간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는 그것으로 게으르지 않고 자신에게 준, 달란트가 뭐예요? 탤런트잖아요. 탤런트, 재능이에요. 재능. 돈으로 환산해서 그렇지, 재능이.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지식, 내게 주신 건강, 내게 주신 환경, 이 모든 것들이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겐 심판하러 오실 때 어떨까요? 오신다고 하면 빨리 뵙고 싶을까요? 도망가고 싶을까요? 1달란트는 빨리 보고 싶을까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까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2달란트, 5달란트는 예수님 빨리 보고 싶어요.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예수님이 평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겐, 1달란트의 사람에겐 오시는 게 부담스러워요. 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겠죠. 심판은 곧 믿는 자들에겐 2달란트, 5달란트에겐 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주인과 관계가 되지 않는 스스로 숨어버린 이 한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상이 아니라 영벌이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벌에 넣어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가진 자, 이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그들에게 줘라. 이 1달란트까지 뺏어서 그들에게 줘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눈물의 씨앗?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란 love is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사랑은 왜 그걸 말했는지 알겠어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고 있냐? 그러면 가장 먼저 작동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동되어지지 않으면 그 뒤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사랑에 대한 정의는 내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림이고 오래 참음이다.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기다리는 것뿐이에요. 이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예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 속에 왜 기다리고 계시는지,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왜 지구를 멸망시키지 않고 이렇게 놔두실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9절같이 읽어볼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우리 금요일에 살펴보았던 다윗의 일생과 사울의 일생을 중간 평가 보고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중간고사를 치르세요. 중간고사를 치르세요. 다윗의 중간고사를 치르세요. 앞으로 12지파의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중간고사 시험 그 성적표를 주세요. 그게 뭐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의 전쟁이 어떻게? 길어짐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전쟁이 길어짐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느니라. 사울의 집이 될 수도 있고요, 다윗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심판 기준, 평가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오늘날의 평가 기준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부모의 심판 기준은 자녀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의 심판 기준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부모인 나를 보실 때, 부모인 나를 보실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부모를 통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녀를 기다려주고, 그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가슴을 찢는지 아픈지 그것을 공감해 보려고 하고, 그것을 알려고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똑같이 말합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D가 달라요. 낙심할까 함이라. 버릇없이 키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신발 정리도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신발 정리는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도 신발 정리는 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아이한테 신발 정리는 맡길 수 있잖아요. 엄마 좀 도와줄래? 아빠 좀 도와줄래?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수준. 나는 옛날에 고생하고, 나는 못 먹고 못 입고 그래 고생해서 우리 새끼들은 고생 안 시키려고 아무것도 안 시켜요. 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물고기를 잡아다가 사다 먹이지 말고 사왔는데 요리도 못해. 거기다가 요리까지 해가지고 갖다 놨는데도 먹지도 못해. 가시도 못 발로. 또 가시까지 발라서도 좀 먹여야 돼. 먹였더니 또 그걸 감사합니다, 부모님.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를 생각하셔서 이렇게 생선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여주시까지 하면 이렇게 또 감사할 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 오늘 생선 안 땡기는데? 이걸 좁혀요? 어떻게 해요, 이거? 그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난 것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과할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너에게 정서적인 양식, 너의 삶의 양식, 너의 영혼의 양식을 좋은 재료를 쓰지 못해서 이렇게 되었구나. 미안하다. 그러나 이제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네가 해결해 나가라. 가르쳐줘야죠. 그때 해결하지 못하면 이만큼 커서도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신발 정리하는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으면 신발 정리를 딱 해놓으면 사람들 올 때도 기분 좋아하고 이 표정과 이 모든 것을 다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모습을 얘가 오감을 통해서 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만큼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좀 컸을 때는 그때도 선생님 앞에서 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얘들은.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이 호감받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전부 경험했거든요. 지가 엄마 아빠가 부탁한 것을 해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 신발 정리된 것을 우리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 좋아하는 거. 이야, 여러분 어느 집에 가서 신발 정리가 잘 돼 있으면 야, 신발 정리 누가 했네, 너무 잘했다. 그 중에 유치원생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꼭 칭찬해 주세요. 알았죠? 그러면 그 녀석이 너가 했어? 그럼 용돈 좀 주고, 아이고 잘했네, 딱 좀 얘가요 이 성취감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사이즈에 맞게 얘가 스스로 해결해 갑니다. 스스로. 이제는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해결해 가요. 고등학교 되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 사회에 나와서 직장 생활하면 직장인으로서. 그래서 부모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까지 딱 만나버렸어. 끝난 거지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부모의 심판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부모의 심판의 기준은 자녀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자신은 엄마의 수없이 자신이 듣고 자란 말이 있대요. 버락 오바마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조금만 하면 버락하고 화를 내가지고 버락, 그건 아니에요. 자라면서 이렇게 자라면서 엄마한테 늘 듣고 자란 메시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헤어졌습니다. 미련한 부모와 지혜로운 부모를 가르쳐 드릴게요.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헤어질 수 있고, 헤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넘기셔야 돼요.
그런데 정말 이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헤어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이 어린 오바마를 양육을 합니다. 양육을 하는데 엄마가 아빠하고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안 맞고 너무 안 맞고 막 이게 안 돼가지고 뭐 헤어질 수 있어요. 둘이는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구한테 투사를 하냐면 자녀들에게 투사합니다. 지혜비 닮아가지고 안 닮은 애도 지혜비 닮아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지만 지혜비 닮아가요. 혹 이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치유해 주실 거예요. 치유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는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바마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아빠에 대해서 물으면 아빠는 어디 계세요? 그러면 아빠에 대해서 아빠는 말이야 너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이렇고 너에 대해서 이런 아빠시란다.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 아빠는 너에게 너무너무 훌륭한 아빠이시란다. 왜 자신의 감정과 자녀에게 전가해야 되는 것이 구분이 안 되냐고. 근데 이분은 이걸 명확하게 구분했어요. 멋있지 않아요? 나는 오바마보다 이 엄마가 너무 멋있어. 이렇게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오바마는 비록 자신이 편부모, 엄마의 손에서 양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의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다. 왜? 아빠 얘기를 하면 엄마는 언제나 아빠의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쳐다보면 아빠의 좋은 부분들을 잘 보고 기억했다가 아이들이 물으면 그 얘기를 많이 생각나게 하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바마의 기억 속에 아빠는 좋은 아빠. 그러면 오바마 역시도 어떤 아빠가 될까요? 좋은 아빠.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부부가 같이 사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또 같이 살아. 그런데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엄마가 아유 지혜비 닮아가지고 어떻게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 모양. 또 딸이 있어. 딸이 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아이고 딸이네 애미나 그냥 다 그냥 어쩌라고요. 그러면 걔가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떨어져서 혼자 살아. 그러면 말이라도 잘하려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우리 목사님이 헤어지라고 그랬다고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자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잘 살고 있으면 아내에게도 아내가 남편을 볼 때도 좋은 거 자꾸 보려고 하시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남편분들은요 단순해요. 남편분들은 뭔가 이제 했잖아요 하면 알아주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도 그래요. 저도요 어저께요 집에 갔는데 집에 서랍장이 이렇게 들어갔다가 찍 나와. 이렇게 새 건데 이렇게 나와.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불편하지 않나?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나? 거기서 드라이하고 막 다 하거든요. 이게 안 불편하게 삐져나오는데 안 불편한가? 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어떻게 해결해 주지? 그러다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찾아가지고 딱 해가지고 여기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했더니 딱 들어가죠. 안 나와요. 딱 열 때만 나오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막 Congratulations. 막 그래가지고 자랑했잖아요. 아내한테 먼저 자랑했어요. 여보, 내가 이거 이렇게 해놨어. 그랬더니 응? 뭐요? 끝났어 이건. 그래가지고 또 구걸하러 갔어요. 큰딸한테 갔어요. 큰딸한테 가가지고
아빠가 이거 이렇게 해놨는데, 너 그거 알아? 그랬더니, 아빠가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끼워놨어. 그랬더니, 오, 그래서 위로 받았어요. 머슴 애들은요, 무조건 칭찬해 주세요. 그것도 스스로 알아서 한 거는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응? 스스로 뭔가를 했는데 뭐라고 해요? 어쩐 일이요? 하고 싶겠다. 아이고 참. 쓰레기 봉투를 들고 갔는데 뭐 어쩐 일이요? 그러면 가다가 그런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뭔가를 생각해서 가족들을 생각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당연도 아니에요. 고마해 주시고 감사해 주고. 여기 설교 끝났어요. 설교 끝나면 저 아까 칭찬받는 거 좋아한다고 그랬죠? 나가는데 좀 나가시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나요? 은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내가 좀 두 번째는요, 목사의 심판의 기준은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목사를 심판하실 때 성도를 보십니다. 성도를. 하나님이 부모를 심판할 때 자녀를 보듯이 교회도 하나님이 목사를 심판할 때 성도를 보세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영적인 자녀들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목회만큼 술렁술렁 하려고 하면요, 한도 끝도 없이 술렁술렁 할 수 있어요. 설교만 하면 돼. 설교도 쉬운 건 아니지만. 찾아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무엇을 먹어야 건강해지는지, 우리 계절에도 계절 음식이 있듯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얘기합니다. 성도의 연약함, 성도의 부족함, 성도의 어리석음은 목사의 책임입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여러분들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훌륭하십니다. 아멘 안 하네. 여러분은 어디에 내어놓아도 훌륭하십니다. 저기 좋은 똥교회의 성도들은 쉽지가 않겠지만 여러분 정말 주시는 대로 받아먹고 성장하고 또 한 발짝 성장하고, 그게 목사가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 목사님은 목회하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나의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심판의 기준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이 바울 목사야. 너의 심판의 기준은 성도들이야. 너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성도들이 얼만큼 건강하게 섰는지, 그것이 내 심판의 기준이야. 그것이 면류관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할 거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늘 고민이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내가 내 생각에, 내 머릿속에 온통 움직이는 것은 교회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하면 건강해질 수 있을까? 그거밖에 없다. 저도 흉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인 성도. 성도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웃입니다. 세상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중간 고사를 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서도 이 심판을 하실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영역의 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달달 외우세요. 왜 문제도 달달달 외워야 나중에 가서 풀 수 있잖아요. 달달달 외우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이렇게 맞추세요. 초점. 다이얼을 돌려서 다시 이렇게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칭찬받아요. 면류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서 온 거 어떡하겠어요? 다 지나가는데 무지해서 몰라서 그랬던 건데요. 그걸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이걸 하려면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술 담배 내 힘으로 끊는다 못 끊는다? 못 끊어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도의 심판의 기준은 세상입니다. 세상이 우리 집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슈퍼마켓을 가든 어느 곳에 가든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렇죠. 그게 나예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상급이 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가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부탁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답게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어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생명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생명.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려낼 수 있을까?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자연을 보면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또 음식을 봐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도구를 봐도 그렇고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예술인이라고 해요. 똑같은 멜로디를 갖다 붙여도요, 진짜 이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콩나물 머리가, 사모님 그래요? 이 콩나물이 딱 움직여요. 막 이렇게 딱 머릿속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오, 그런데요. 예술인이에요. 우리는 콩나물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뚝뚝뚝 끊기고 그러는데, 이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콩나물 따라라라 찌리리리리리 두루두루두루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얘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얘가 이미. 그게 뭐예요? 이런 거 쳐다보고 저기 저 물고기가 막 놀잖아요. 뭐가 놀아요? 숭어가 비가 오니까 빗방울이 뚱뚱뚱 떨어지니까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막 좋아가지고 나왔다가 뽀꼼뽀꼼 하고 또 들어가고 뽀꼼뽀꼼, 요 모습을 보면서 띵똥띵똥띵똥 멜로디가 보여요. 그게 뭐예요? 클래식? 숭어. 강아지가 마당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좋아가지고 주인 오니까 꼬리를 치고 막 트위스트를 하고 막 이래, 막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 그래서 저렇게 음악하시는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그게 뭐예요? 강아지 왈츠. 들어보세요. 가셔서. 그런 거 안 그런 거. 숭어를 들어보면 숭어가 춤추는 것 같아요. 강아지 왈츠를 들으면 강아지가 신나가지고 깡충깡충 뛰면서 하는 그런 느낌의 노래예요. 그 클래식이에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김정은 집사님 얘기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하지마. 해? 알았어. 허락 받았어요. 지난번에 식사하면서 나랑 색소폰 좀 배우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색소폰 배워서 우리 여기 연주도 같이 하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저 정도 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정철이 아빠 또 어떻게 같이 한번 해볼래? 아야. 수련회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음악에 대해서는 젬병입니다.
근데 제가 얼핏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분이 미술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참고로. 그런데요, 물감을 보면, 색깔을 딱 보면 색깔이 춤을 춘대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듣지? 색깔이 춤을 춘대요. 이렇게. 진짜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이게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색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내가 예술인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생각이 났어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미켈란젤로도 화가거든요. 화가면서 조각가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가리키면서 저 나무를 보면 박정민 집사님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저 나무를 보면서 박정민 집사님 얼굴이 보여요? 박정민 집사님의 이미지나 이런 것이 저 나무를 보면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분 얘기하면 딱 보인다. 이게 이 나무가 이분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조각이 보인대요. 깜짝 놀랐어요. 나도 보면 보여요? 그랬더니 보인대요. 그래서 이름을 그때 바꿔드렸어요. 미켈라 중호. 미켈란 중호.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예술이에요. 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먼저 봐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아야 그 빛이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나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내가 그분을 보지 않으면 빛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얘기만 하고 마쳐요. 나는 거울이다. 빛이 내게 비추면 이 빛을 세상에 비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닦아야 돼요. 그게 생명입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음악을 하는 사람은 그 멜로디가 보이는 것처럼, 그림을 하는 분들은 그 그림에 이 색상이 보이고 조각이 보이고 보이는 것처럼, 성도에겐, 믿음의 사람들에겐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걸 볼 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여기에 내가 다니는 이 직장에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직업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이것 밥 세 끼 그냥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에 대한 원칙적인 가치가 하나씩 꿈을 꾸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내가 하는 일도 기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완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생명 그 놀라운 비밀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마지막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